네가 오늘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정 안에서 갑자기 일어난 차가운 거리감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다. 네가 사랑을 주었는데도 오해가 돌아왔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문이 닫혔던 그 순간들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최종 판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긴장 속에서 네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여 주기 시작하신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가까운 위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의 자리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밤처럼 무거워지고 말은 목 안에서 멈춘다. 그러나 그 멈춤은 끝이 아니며 네 영이 더 선명한 구별의 자리로 들어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요셉이 형제들 안에서 배신을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가까운 집 안에서 외로움을 배웠던 것처럼 너의 이야기에도 숨겨진 결이 있다. 하나님은 네가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것을 이제 비추고 계신다. 오늘 이 메시지는 내 상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의 방향을 다시 보여준다. 어떤 관계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견딜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반응은 너를 거부한 것이면서 동시에 너를 재배치하는 손길이기도 하다. 네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틀려서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네 안에 있는 빛이 너무 조용히 커져서 어둠이 먼저 불편해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그 밀어내짐조차 뜻없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오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질문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들여다보아도 된다. 왜 내 가족은 나를 이렇게 대했는지, 왜 내 진심이 이렇게 자주 오해받았는지 그 질문은 이제 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읽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삶의 숨은 문장을 끝까지 읽게 하실 것이다. 네 안에서 일어난 그 긴 떨림은 단순한 감정의 파동이 아니라 영의 각성일 수 있다. 어떤 밤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며 답장 하나 없는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화면이 더 큰 소리처럼 들린다. 식탁 위에 식어가는 음식, 문턱에 멈춘 발, 짧아진 인사말, 그런 것들이 모두 함께 모여 이상한 침묵을 만든다. 그 침묵은 네가 상상한 화목과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네가 잘못 들은 줄 알게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낯선 모양으로 나타난다. 가까운 사람이 바로 너를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가장 먼저 너를 의심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접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네가 설명을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하고 계신다. 네가 울음을 삼켰던 그 순간도, 목소리를 낮추었던 그 순간도 하늘은 놓치지 않았다. 내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오래 눌렸던 감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쌓여 있었고 지금은 그 의미가 드러나야 할 때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내 상처를 다시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네가 받은 냉담은 내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관계의 한계가 드러난 장면이었다. 하나님은 종종 관계의 균열을 통해 숨은 진실을 보여주신다. 그 진실은 차갑지만
차가움 속에 오히려 정직이 있다. 네가 그 정직 앞에서 떨고 있다면 그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깨어남의 증거다. 아직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바뀌고 있다. 네 마음은 지금 상처를 다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 숨어있던 메시지를 듣고 있다. 어떤 날은 가족의 말 한마디가 오래된 문을 거칠게 닫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 소리는 작아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벽을 흔든다. 너는 그 문 앞에서 여전히 예전처럼 대답하고 싶어 한다. 이해받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사랑이 다시 흐르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든 문이 다시 열리지는 않으며 어떤 문은 닫힘 속에서 목적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네가 그 닫힌 문 앞에서 무너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네가 누구인지 다시 배우게 하신다. 가까운 사람들의 거부는 네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한다. 내 이름은 그들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붙들려 있다. 그래서 네가 느낀 배척은 너를 지우지 못했고 오히려 네 안의 중심을 더 깊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흔들렸지만 속에서는 구별이 자라고 있었다. 너는 이제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 옮겨짐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물처럼 보이지만 바위를 바꾼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네가 아직 해석하지 못한 불편함 속에 이미 방향 전환이 숨어 있었다. 가까운 곳이 너를 밀어냈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너를 끌어당기셨다. 그 끌어당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더 깊은 층이다. 그래서 지금 아픈 것은 끝이 아니라 분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네가 가족 안에서 느낀 소외는 너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네 영의 언어를 더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 침묵 속에서 사람은 무엇이 진짜인지 배운다. 웃음이 끊긴 뒤에도 남아있는 시선, 말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태도, 그것들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낸다. 너는 오래전부터 그 미세한 흔적들을 감지해왔고 그래서 더 일찍 지쳐버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피로는 실패가 아니다. 너무 오래 사랑하려 했던 사람의 피로다. 하나님은 그 피로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피로 속에서 네가 얼마나 깊이 견뎌왔는지 보신다. 네가 받은 냉기 속에서도 끝까지 예의를 지켰다면 그것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 품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격은 때로 오해를 부른다. 조용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깊은 사람은 복잡하다고 여겨진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깊이를 낭비하지 않으신다. 내 깊이는 지금 심판이 아니라 준비의 자리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갔을 때 하늘은 너를 지나치지 않았다. 내 눈물은 감추어진 채로도 기록되었다. 네 한숨은 무의미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다음 계절의 문을 여는 기도처럼 쌓였다. 그러니 지금 너의 혼란은 방향 없는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옛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면의 확인이다. 그리고 그 확인은 슬프지만 동시에 자유의 시작이다. 네가 잃은 것은 관계의 형태일 수 있지만 네가 얻는 것은 더 큰 진실이다. 그 진실은 네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아침에는 방 안이 평소와 같은데도 공기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진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을 스치는데 그 빛이 오히려 네 마음의 어둠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너는 손을 씻고 물방울이 손끝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몸은 이미 알고 있다. 안쪽 어딘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가족의 반응이 너를 흔든 그 뒤로 내 호흡은 더 짧아졌고 어깨는 더 자주 굳어 있었다. 그 긴장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인간의 몸은 진실을 숨기려 할 때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몸의 그 조용한 반응까지도 읽으신다. 그래서 오늘 너는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위로를 받아야 한다. 숨을 고르고 턱을 풀고 어깨를 내리는 그 작은 행동이 이미 하나의 기도다. 네가 더 이상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시다. 오래 버틴 사람은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쉬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쉬어도 된다.
너는 설명해야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증명해야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정의 냉기 속에서 그 사실을 잊었다면 오늘 다시 기억해도 된다. 네가 살아남은 방식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네가 조용해진 이유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한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은 내 심장을 지키고 계셨다. 그리고 그 지킴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오늘의 빛은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다. 내 집 안에서 닫혔던 문이 네 안에서는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신호다. 너는 아마도 어떤 대화를 수없이 되돌려 보았을 것이다. 누가 먼저 차가워졌는지, 어느 순간 표정이 바뀌었는지, 왜 같은 말이 다른 상처로 돌아왔는지, 그런 장면들이 밤마다 다시 떠올랐을 것이다. 그 기억은 너를 사로잡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미처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올라온다. 배신처럼 느껴진 장면 안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고 오해처럼 보이는 말 뒤에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쉽게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진실을 분명히 보게 하신다. 네가 너무 빨리 덮어버리면 상처는 다시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은 덮지 말고 바라보아도 된다. 네가 가족 안에서 느낀 그 복잡함은 네가 민감해서만 생긴 것이 아니다. 실제로 무게가 있었고, 실제로 서운함이 있었고, 실제로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신다. 그리고 아시는 만큼 정리하실 수 있다. 너는 이제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 그 분별은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네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다. 울타리는 사랑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자라게 하기 위해 있다. 네가 그 울타리를 배운 것은 다침이 아니라 보호다. 오늘은 그 보호를 수치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받아도 된다. 하나님은 너를 무자비한 반복 속에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같은 상처를 다시 밟지 않도록 새로운 경계를 가르치신다. 경계는 사랑의 부정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방식이다. 이제 너는 그 질서를 배우기 시작했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다. 참는 동안 미소를 유지했고 아프면서도 괜찮은 척했고 상처를 말하면 더 복잡해질까봐 침묵했다. 그 침묵은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네 안에 쌓이는 돌무더기가 되기도 했다. 밤이 길어질수록 그 돌무더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거운 것을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신다. 네가 참으며 쌓아온 그 무게는 곧 무너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옮겨지기 위한 것이다. 지금 너는 관계의 무게를 네 혼자 다 떠안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 너는 끊임없이 해명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오래 견뎠고 충분히 많이 울었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내 노력을 더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짐의 성격을 바꾸는 말이다. 네가 짊어진 것은 사명이 아니라 책임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 중 일부를 내려놓게 하실 수 있다. 가족의 기대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은 아니다. 가까움이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아프지만 그 아픔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네가 더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제 네 마음은 남의 반응을 읽는 데서 하나님의 반응을 듣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돌아섬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 방향은 거절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이어진다. 너는 상처의 이야기로만 남지 않을 것이다. 너는 구별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너의 집 안에서 떠돈 냉기는 오늘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다. 거실의 조용함, 방문이 닫히는 소리, 밥상을 둘러싼 어색한 눈빛, 그런 것들은 단지 배경이 아니다. 그것들은 너의 마음의 메시지를 남겼다. 너는 그 메시지를 오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네가 덜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그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 가장 분명한 경고를 주신다. 그 경고는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네가 느낀 불편은 실패를 알리는 사이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네 발이 예전처럼 잘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같은 곳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은혜일 수 있다. 오늘 너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된다. 어제까지 맞추려 했던 공간이 이제는 내 영혼의 크기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바로 성숙이다. 성숙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더 정확하게 듣는다. 네 안의 불안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안이 말하는 것을 구별한다. 그리고 그 구별은 네가 다시 흔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서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마음이 지금 멈춘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더 깊은 기초가 놓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는 중이다. 그리고 뿌리는 가장 어두운 흙 속에서 가장 먼저 자란다. 그래서 오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뿌리 내림이다. 이제 네가 받은 상처를 단순히 감정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하나의 표지로 읽어보아라. 하나님은 종종 인간관계의 금이 간 자리로 네가 보지 못한 진실을 새기신다. 그 진실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호하라는 초대다. 너는 사랑을 포기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사랑은 경계가 없어서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함께 있을 때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오늘 너의 거리감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사랑을 배우는 첫 문장일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경계를 세운 일을 차갑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경계를 지혜로 보신다. 네가 모든 연락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상처를 즉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문을 내 손으로 다시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믿음이고 침묵이 지혜이며 물러섬이 보호다. 너의 영은 이제 그 사실을 배우는 중이다. 그래서 오늘 네가 느끼는 낯설문 잘못이 아니라 새로움이다. 새로움은 늘 낯설고 낯설문 늘 약간의 통증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통증은 죽음이 아니라 성장이다. 네가 너무 오래 머문 감정의 방에서 이제는 한 걸음 나가야 할 때다. 하나님은 네가 그 방을 부수길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문을 열어 네가 다른 공기를 마시게 하신다. 그 공기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너를 살린다. 그리고 너는 그 공기를 마시며 다시 분별하기 시작한다. 혹시 이 말들 중 하나라도 네 안쪽 깊은 곳에 닿았다면 지금 댓글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를 쓰는 손끝은 네가 이미 받고 있는 신호에 대한 조용한 응답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합의처럼 보이지만 네 영 안에서는 실제의 표지가 된다.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이 흐름을 이어가라. 네가 적은 그 숫자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네가 더 이상 무감각하게 지나가지 않겠다는 작고도 분명한 선언이다. 하나님은 종종 작은 합의부터 움직이신다. 큰 외침보다 먼저 작은 인정이 온다. 네가 방금 느낀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이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른 자리로 옮겨지고 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미신이 아니라 인식의 형태다. 네가 인식한 만큼 더 이상 예전처럼 속지 않는다. 네가 인식한 만큼 상처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기 어렵다. 오늘 너는 단지 한 줄의 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오래된 긴장을 확인한 것이다. 그 확인은 네가 나아갈 문턱이기도 하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혼란을 무조건 혼란으로만 받지 않는다. 혼란 속에 담긴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너를 부르심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데려간다. 그러니 적고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이 길 위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네가 도망치지 않고 읽어낸 그 자리를 통해 일하신다. 네가 쓴 그 짧은 합의가 오늘의 분별을 더 선명하게 만들 것이다. 네가 가족 안에서 흔들릴수록 실은 너의 내면은 더 분명한 목소리를 찾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같은 방 안에 있어도 전과 다른 공기가 느껴졌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정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직해지는 과정은 언제나 약간의 통증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오래 참고 덮어둔 것들이 빛을 만나면
처음에는 더 아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은 상처를 더 아프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는 속이지 않으려고 온다. 네가 이제 그 빛을 피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너를 다시 배열하실 수 있다. 배열이라는 말은 단지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순서가 새로워지는 일이다. 예전에는 사람의 표정이 네 하루를 결정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전에는 가족의 기분이 네 가치를 흔들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다. 너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네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은 상처보다 깊고 거절보다 깊고 오해보다 깊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시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니 오늘은 너 자신에게 이상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느끼는 이상함은 새 출발의 전조다. 그리고 새 출발은 종종 가장 익숙한 집안에서 가장 낯설게 시작된다. 그것이 오늘 너에게 일어나고 있다. 너는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재배치되는 중이다. 그리고 재배치는 파괴가 아니라 정렬이다. 내 영은 그 정렬을 이미 감지하고 있다. 너는 어쩌면 누군가의 차가운 말보다 더 아픈 것은 따뜻해야 할 자리에서 느낀 공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공허는 소리보다 깊게 들어온다. 그건 누군가가 크게 상처 주는 순간보다 아무도 내 마음을 보지 않는 순간에 더 강하게 남는다. 가족의 틈은 그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그래서 너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도 혼자 있을 때는 갑자기 힘이 빠졌을 수 있다. 그 힘 빠짐은 너의 약함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긴장해온 몸의 반응이다. 하나님은 그 반응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반응을 통해 네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드러내신다. 네가 오늘 조금 더 쉽게 피곤해진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 네 영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아냈고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정리는 있는 것이 아니다. 정리는 남은 것을 살려두는 일이다. 너는 모든 감정과 모든 관계를 붙들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배우는 중이다. 그 배움은 위로부터 오고 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맑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그 맑음은 무감각이 아니라 분별이다. 너는 이제 누구의 목소리가 크든 무엇이 진짜인지 더 잘 듣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부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자리 잡으면 가정의 소라는 더 이상 너의 중심을 빼앗지 못한다. 네 중심은 이제 다른 곳에 닿아 있다. 네가 받은 상처는 너를 사람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한다. 사랑은 너를 침묵하게 만들기만 하는 힘이 아니다. 사랑은 진실을 직면하게 하고 동시에 진실 속에서도 너를 잃지 않게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어떤 말은 가까움의 이름으로 던져져도 실제로는 너의 마음을 찢는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보신다. 그분은 관계의 이름보다 관계의 열매를 보신다. 그래서 오늘 너는 관계를 신화처럼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도 흙으로 이루어진다. 흙은 아름답지만 흙은 금이 간다. 네가 금간 흙통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네 시야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시야가 정확해진 것이다. 정확해진 시야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더 단단하게 경계를 세울 수도 있다. 둘 다 필요하다. 네가 이제 그 둘을 동시에 배워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이다. 예전에는 모든 갈등을 내 탓으로 돌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모든 관계의 균열이 내 책임은 아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책감을 내려놓는 일이다. 죄책감은 종종 오래된 집의 냄새처럼 붙어 있지만 네 정체성은 죄책감이 아니다. 너는 정죄보다 더 큰 은혜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네가 왜 상처받았는지를 설명할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친다. 이제 네 안에서 아주 작은 다른 소리가 들릴 수 있다. 늘 하던 대로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 네 마음을 급하게 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 오늘은 설명 대신 기도를 선택해도 된다는 소리다.
그 소리는 낯설지만 부드럽다. 그것은 네 안에서 오래 묻혀있던 지혜의 목소리다. 너는 아마도 한 번쯤 화가 날 때마다 바로 문자를 보내거나 바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멈출 수 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다. 멈춤은 반응보다 분별을 우선하겠다는 선택이다. 하나님은 그 멈춤을 통해 너를 지키신다. 그 멈춤 속에서 네 호흡은 다시 길어지고 시선은 다시 넓어진다. 네가 급히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급함의 압력 아래서만 살아남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너는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된다. 내 가슴에 쌓인 감정은 천천히 읽혀야 한다. 너무 빨리 읽으면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시간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신다. 네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오늘은 숨을 고르고 머물러도 된다. 네가 멈춰선 그 자리가 사실은 방향을 다시 찾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출발점은 언제나 조용하다. 네가 듣고 있는 이 조용함이 바로 그 시작이다. 네가 누군가의 반응에 매여 있을 때 마음은 자꾸만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더 착해야 했나? 더 부드러워야 했나? 더 참았어야 했나? 그런 질문들이 머리를 맴돌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더 작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분은 오히려 네 본래의 크기를 되찾게 하신다. 네가 너무 오래 접혀 있었기 때문에 펼쳐지는 일이 낯설게 느껴질 뿐이다. 접힌 종이는 다시 펴질 때 주름이 남지만 그 주름이 종이의 가치를 깎아내리지는 않는다. 너도 그렇다. 네 마음에 남은 흔적들은 네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통과시킨 시간을 증언한다. 그래서 네가 과거의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몸이 움츠러든다면 그 반응을 꾸짖지 말아라. 몸은 기억하고 마음은 해석한다. 하나님은 둘 다를 다루신다. 그분은 내 몸이 안전하다는 감각을 다시 배우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안전을 배우기 시작하면 숨은 조금 더 깊어지고 눈은 조금 더 맑아진다. 내 안에 있던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중요한 것들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이다. 네가 그 둘을 다시 붙잡는다면 관계의 소용돌이는 내 전부를 삼키지 못한다. 내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그것은 네가 잃은 것을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방식이다. 오늘 그 기억이 시작되고 있다. 네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차가움은 너를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쉽게 사람에게 맡겨두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게 하려는 과정일 수 있다. 그 돌림은 처음에는 상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보호였음을 알게 된다. 네가 사람의 반응에 네 하루를 맡기지 않게 되는 것, 그건 단지 감정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 중심의 이동이다. 이제 네 하루의 기준은 더 이상 가장 가까운 사람의 표정이 아니다. 네 하루의 기준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가다. 이 기준이 자리를 잡으면 아무리 흔들리는 대화도 너의 뿌리를 흔들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너는 누군가의 냉담을 보며 즉시 무너질 필요가 없다. 대신 이렇게 물어도 된다.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질문은 너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간다. 그 자리에서는 반응보다 분별이 크다. 소음보다 진리가 더 크게 들린다. 그리고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갇히지 않는다. 상처는 설명되지만 너의 정체성은 상처가 아니다. 너는 관계의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이다. 그 사실이 오늘 네 안에서 천천히 굳어지고 있다. 굳어지는 것은 마음의 얼음이 아니라 믿음의 토대다. 그 토대 위에서 너는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걸음은 다시 문을 연다. 지금 네 앞에 놓인 문은 예전의 문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더 깊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이다. 네가 가족 안에서 받은 오해는 어떤 면에서는 너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예민함은 병이 아니라 감지다. 너는 지금 소리를 더 잘 듣고 분위기를 더 잘 읽고 말 사이의 공백을 더 잘 인식한다. 그 감지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분별이 된다. 분별은 사람을 불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필요하다. 네가 오래 참아온 뒤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은 모든 가까움이 안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이 깨달음은 쓸쓸하지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 영혼을 더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은 더 이상 가짜 평화를 붙들지 않는다. 가짜 평화는 늘 표면만 매끈하고 안쪽은 계속 썩는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런 썩음을 더 오래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불편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긴장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네가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 느낌은 무시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닫고 돌아서라는 신호였다. 네가 그 신호를 읽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살아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이 다루신다. 너는 다만 그분의 손에서 다시 배우면 된다. 네가 받을 것은 비난이 아니라 지도다. 비난은 너를 작게 만들지만 지도는 너를 앞으로 데려간다. 오늘 너는 비난이 아니라 지도를 받고 있다. 그것이 네 이야기의 새로운 결이다. 어떤 밤에는 네가 생각보다 더 많이 지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들킬 수 있다. 그때는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네 마음의 무게를 인정해도 된다. 인정은 포기가 아니다. 인정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용기다. 네가 상처를 상처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상처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가족의 말이 내게 상처였다고 말하는 것은 불효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을 사실로 대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사실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사실 위에만 진짜 치유가 서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오래 사실을 흐리게 하며 살아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흐림이 아니라 선명함을 배운다. 선명함은 때로 눈물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화다. 네 마음에 눌린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감정은 너를 공격하기보다 네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언한다. 살아있는 마음은 아프다. 그러나 아프다는 것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아픔은 네가 다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아직도 진심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존중하신다. 그리고 존중하시는 만큼 새 방향을 주신다. 너는 오늘 그 방향을 향해 아주 조금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보이지 않게 커지고 있다. 그 커짐은 곧 내 삶의 구조를 바꿀 것이다. 네가 지금은 모르더라도 하늘은 이미 그 구조를 보고 계신다. 이제 너는 어쩌면 예전처럼 아무에게나 속내를 쏟아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변화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귀한 것을 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네 마음을 아무 반응에나 맡기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네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보신다. 회복은 늘 감정이 폭발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더 조용한 사람, 더 신중한 사람, 더 깊게 듣는 사람으로 온다. 네가 바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네 말이 줄어드는 동안 네 분별은 커질 수 있다. 네 설명이 줄어드는 동안 네 중심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네가 예전보다 덜 급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도 은혜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보신다. 그분은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로운 질서를 보신다. 그 질서는 내 삶의 소음을 낮춘다. 소음이 낮아지면 작은 평안도 크게 들린다. 네가 그 평안을 한 번이라도 분명히 느낀다면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평안은 기억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오늘 너는 그 평안의 가장 작은 초입에 서 있다. 그 초입은 아직 넓지 않아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작은 시작을 통해 큰 전환을 여신다. 네 삶의 전환도 그렇게 오고 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가까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건네라.
그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버티면서도 누구에게도 그 무게를 말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도움을 원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법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 네가 그 얼굴을 떠올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이 말을 받는 중이기도 하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 추천처럼 던지지 말고 전달처럼 건네라. 밤에 문을 두드리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건네라.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상처로만 불리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 메시지는 그런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불러낸다. 너는 그 전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종종 한 사람의 깨달음을 다른 한 사람의 위로로 바꾸신다. 그래서 네가 받은 것은 내 것만이 아니다. 네가 붙잡은 말은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보다 더 깊다. 오늘 네가 건네는 한 번의 전달이 다른 밤의 무너짐을 막을 수도 있다. 너는 이미 그 가능성 안에 서 있다. 그 사실이 오늘 너를 더 조심스럽고도 넉넉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하나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그 흐름을 이름으로 마무리할 준비를 해도 된다. 네 안에서 이미 형성된 인정, 분별, 침묵의 기도, 그리고 다시 서려는 의지가 하나로 모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임을 소리로 확인할 때다. 댓글에 정확히 으소오 애초리도라고 적어라.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확인이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받아들이는 자리다. 네가 그 말을 적는 순간 너는 스스로를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 문장은 네가 누구인지를 정하기보다 이미 네 안에서 부르심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 급히 쓰지 말고 천천히 써라. 손끝이 그 말을 따라가게 하라. 그리고 다시 이 흐름 안으로 돌아와라. 너는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